오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제일 먼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보면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이름을 헬라어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젊은 가수들 가운데 카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라라는 건 헬라어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라스, 카라. 그런데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변할 때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서 오늘 참 좋았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신 거지 은혜는 아닙니다. 은혜는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바뀌어질 때에 그때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가 되어야 되느냐? 대표기도 하신 권사님이요.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고 뭔가 말씀을 품고 가신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카라스입니다. 카라입니다. 카라스라고도 하고 카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거저 돌아가지 않고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오늘 대표기도 해주시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낮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그러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낮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나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을 휴밀리티라고 하는데 이것을 라틴어로는 휴무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휴무스가 흙이에요. 이 흙이 왜 이 겸손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백두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라산 올라가 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그 꼭대기에 있는 흙은 사람들 발밑바닥에 있죠. 어린아이가 올라가든 노인이 올라가든 흙이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흙은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만큼 사람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80이 넘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네, 너 애굽에 가서, 애굽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집트입니다. 너 이집트에 가갖고서 내 백성들을 구해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지식도 다 없어지고요. 지금 머리도 깜빡깜빡합니다.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알아. 내가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붙여줄게. 가라. 안 됩니다. 그래도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똑똑한 사람 보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굉장히 겸손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스승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스승이 저희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모세나 베드로나 참 겸손하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렇게 겸손을 떠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데 왜 네가 감당한 건데 네가 평가를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들어쓴다는데.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넌 내가 하는 거 이거 따르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넌 구원 못 받아.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것든지 간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사회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 멋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그래야 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어떤 건가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해가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조금 없어 보십시오. 막 괴로워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부족하면은 어떤 마음들을 가지십니까? 그 살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힘들면 죽어야죠. 힘들면 멈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욕심에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돗물 드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생수 아니면은 또는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수돗물 이 정도로 먹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반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도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도 그거 믿지 못하잖아요. 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해외 여행을 가실 때 보면은 그 여행사를 끼고서 패키지로 가면은 반찬도 나오고 한국 뭐 삼겹살처럼 다 나오죠.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형제자매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해외 여행을 갔을 때 자유 여행을 갔습니다. 반찬 나오는 나라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반찬 정도라면 기본적인 거 한두 가지지 우리나라처럼 한정식적으로 나오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에 계셨던 지금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 김순정 원사님 따님이 여기 왔을 때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한국의 갈비찜처럼 반찬만 주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저도 배낭여행을 해봤거든요. 반찬 안 줍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먹고 싶은 반찬 못 먹는 거잖아요. 내 자식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반찬 못 먹이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끼 밥을 다 먹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 일본, 여러분, 이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여 개의 나라 가운데에서 반 이상은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어제도 더웠습니다. 그제도 더웠습니다. 집에 가면 에어컨 트시죠. 겨울 되면 보일러 트시죠. 보일러 왜 틉니까? 한겨울에도 반바지 입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는 나라가 몇 사람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는 것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모든 것을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궁핍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상황을 만족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풍족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지금은 좀 나태해졌지만 과거에 신학교 공부를 할 때에 정말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죠. 꼭 수도요금을 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의정부 시청 뒤에 있는 수도국 가서 내야 됩니다. 왜? 수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웬만한 어려움, 이건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에게 때때로는 상담하는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집에 전기가 끊어질 것 같아요. 알아.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근데 네가 이걸 이겨야 돼. 그래야만이 너에게 어떤 상황을 주든지 간에 너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풍족한 여건 속에 있을 때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았고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바울의 믿음의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잘못한 거라고요. 헬라어 원어를 해석 잘못한 것인 겁니다. 헬라어에서 해석 잘못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가운데 800 몇 군데가 지금 해석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믿는 능력 속에서 여러분 다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아파하는데도 고쳐주지 않을 때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입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 이 스케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무엇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참수형을 당하는 상황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염려함이 없이 담대하고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지닐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교인들이 살아왔는데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 사모한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구해내셨는지를 그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포함해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같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자리로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밤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밤중에. 그 이튿날 상황을 보면은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날이 새기가 무섭게 감옥 속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방 안에서 두 군사의 틈에서 양손이 두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감옥 바깥에는 군사 2명이 지금 서 있어요. 감옥 안에는 제가 만약에 베드로라면은 양손을 다른 군인들과 지금 같이 묶여있는 겁니다. 도망 못 가게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없어진 겁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감옥을 샅샅이 뒤졌지만은 그 어디에도 베드로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탈옥의 흔적도 없습니다. 파수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파수꾼들이 실수를 했거나 파수꾼들이 태만을 했거나 이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신비스러운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파수꾼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수꾼들은 그날 밤에도 평소처럼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에 충실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한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파수꾼들을 심문한 뒤에 그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게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6명의 군사를 특별히 차출하여 4조로 나눈 뒤에 그들이 교대로 베드로의 감방만을 지키게 했습니다. 한 제수만을 감방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사를 동원한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던 밤에도 그 중에 한 조인 4명의 군사가 그 감방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감방 안에 둘, 밖에 둘. 만약에 헤롯이 베드로가 사라지던 시각에 감방 파수를 보던 조만을 죽였다면 처형당한 사람의 숫자는 4명입니다. 만약에 특별히 차출된 4조의 군사를 다 죽였다? 그렇게 되면 16명을 죽인 겁니다. 만약에 그날 감옥 전체에 배치되어 있던 모든 파수꾼들을 다 죽였다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인 파수꾼의 숫자는 최소한 4명에서 최대한 16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두메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단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했고 내친김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고한 다수의 자기 군사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다른 나라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충성을 하는 자기 나라 군사들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혹은 감정에 따라 사람을 죽이기를 전혀 꺼리지 않았던 헤롯 아그리파, 그의 일생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군사들의 생명과 베드로의 생명을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구해낸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군사는 가장 작게 잡아도 4명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단수를 위해서 복수가 희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장본인인 베드로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후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슬픔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시련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삶으로 터득했던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지금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 끝은 반드시 기쁨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장차 과거의 영광과 비교를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찬송할 때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을 같이 봉독합니다. 헌금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시련은 시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항상 왜만 부르짖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끝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똑같이 학교에 갑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시련이죠, 고난이죠. 남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남들은 놀러 가고, 남들은 지금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는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시련이고 고난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시험의 결과라든지 졸업 시기가 된다든지 대학 입시 시험을 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련과 고난 속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다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나중에는 기쁨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생명과 파수꾼 여러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드로는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반드시 기쁨으로 끝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또한 책임지고 계심을 생각할 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감격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바로 여기서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죽은 파수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죽은 그 파수꾼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파수꾼들이 자기네들이 직무를 태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탈출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인간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인간이 그것을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한 사람과 여러 명의 파수꾼의 생명이 지금 맞바꿔졌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이라는 사람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파수꾼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어진 경비 임무에 평소처럼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유한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모를 뿐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함이었을 뿐 파수꾼들의 허물이나 태문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베드로의 구출과 관련해서 파수꾼들의 잘못한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무고한 그들은 어이없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찌 정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고 질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 파수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식이 그런 파수꾼이 되어서 그렇게 죽었다면 나는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 원망할 거야.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판단을 하실 때에는 먼저 한번 멈추십시오. 그리고 골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은 그 질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요. 이 같은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파수꾼과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파수꾼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처럼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어떡하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것이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구출받는 베드로와 일치시키는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은 제기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1초면은 밥을 먹지 못하고선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 3부까지 이렇게 한다면요. 정말 지금도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지금도 굶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간혹 가다가 뉴스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먹는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음식물이 뭐 몇 조 원이 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돈이라면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제3국의 어려운 아이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어저께는 음식물 쓰레기 얼마큼 버리셨습니까? 그저께는요? 그저께는요? 혹시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때 나는 이것이 맛이 없어. 난 이게 좀 짜. 혹시 여러분들 버리신 것은 얼마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버리는 쓰레기 음식량 정도라면 최소한 몇 명 아이들의 먹거리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맛으로 먹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죽음과 삶이죠. 그런데 왜 안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어려움이, 배고픔이 내 자식의 배고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라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파수꾼이 죽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저 파수꾼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랬을 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평소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이러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시고 저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에 바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일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행들이 있을 때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바울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그래 왜 파수꾼들은 그렇게 죄가 없는데 죽었지?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혹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일행이 가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바울만 만났고 나머지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맞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시지? 누구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보여주고 바울에게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는 거야? 혹시 의문점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파수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생각은 같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보여주셨지? 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이 불만은 안 갔습니다. 질문은 안 갔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까지 생깁니까? 우리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큰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큰 모습으로 야 내가 하나님이다 믿어라 한마디만 하면 다 믿을 텐데 왜 우리 보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자기만을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파수꾼들 다 죽여버리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아유, 나도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빚진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빚진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요, 자기만 선택을 받았을 때,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베껴주셨구나, 일행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빚진 자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국내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정상인이든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빚진 자구나. 그렇다면 빚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택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삶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구출을 받았지만 거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지를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과 베드로에게만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요, 그 빚을 사람에게 갚으라는 채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 아닙니까? 똑같게요. 아무리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여있는 물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썩기 마련입니다. 흘러가야죠. 그렇다면 흘러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빚을 갚아야죠. 어떻게 갚습니까? 다른 곳,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의 등불, 생명의 빛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위해 오셨던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셨고, 주님을 쫓아 다른 곳,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갔던 베드로와 바울 역시도 진리의 등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어야 되죠. 우리 모두 다 이제는 빚진 자답게 오늘 이 시간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셔야만 됩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12시 18분이었습니다. 한참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저희 그 지방의 진경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늦은 시간 미안해. 아내가 떠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잠이 썩 달아났죠.
뭐 그 시간을 밤 12시 18분이라고 해야 할지 새벽 12시 18분이라고 해야 될지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것이 여기서 멈춰져 있는가? 그렇진 않죠.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만약에 그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심정을 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날이 나에게는 와닿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은 느닷없이 오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죽을 삭자를 파자하면 한일자가 됩니다. 저녁 석자가 됩니다. 피수피자가 됩니다. 그날은요,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비수처럼 나에게 날아옵니다.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을 여러분들이 늦출 재간들은 갖고 계십니까? 그날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을 재간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 오든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비친 자답게 후회 없이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100가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시간을 맞추면은 밥 먹고 돌아가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배워서 들어서 나가서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습과 복습을 해야만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비친 자에게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채무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통해 진리의 실체가 사랑과 생명의 열매가 복음 전파의 과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